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주보에 좀 제가 실수를 해서 잘못 나오는데요. 1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믿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좀 쉽고 가볍기보다는 좀 수고하는 게 많고 또 무거운 짐 지는 게 좀 많은 것 같은 게 좀 현실이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딱 했을 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오해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불신앙 가운데 막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막 놀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많은 걸 했는데 이제 주말마다 또 교회를 나와야 되죠. 주말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나왔는데 또 어디 나오라 그래요? 수요일날 나오라 그러죠. 수요일날 나갔어요. 또 언제 나오라 그래요? 금요일 밤에 나오라 그래요. 그것도 좋은데 또 새벽에 나오라 그래요.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또 11조 하라 그러고 절기마다 감사헌금 하라고. 근데 이게 더 큰 축복이 많은데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게 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네. 오해가 생기는 게 가끔 목사님들이 막 결혼하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다 결론이 뭐냐면 그래 난 네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솔로 네가 부러워 막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 목사님들도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들한테 붙잡혀 사는 애들이 좀 있어요. 뭘 하나 살 때도 하면서 형 나 이번 달 힘들어 하면서 왜 하여튼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되는데 사모가 허락을 안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몇 개월째 조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결혼 안 하길 내가 참 잘했다 그러면 제가 결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게 많잖아요. 행복한 게 많고 가정을 꾸리는 게 많고 자녀를 통해서 얻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해버리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평생 솔로로 살 거야 그러면 제가 결혼에 대한 오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더 많은데 신앙생활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믿음 좋다 하면 저 사람은 뭔가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암암리에 그런 기준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이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절대적이란 말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코쇼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믿음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은 믿음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분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구에 삼진 하나 잡으면 탈삼진이요. 삼진 알죠? 야구. 혹시 야구가 몇 대까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냥 선수가 못 치고 죽으면 탈삼진이라고 있어요. 근데 삼진을 하나 잡을 때마다 코쇼는
500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500달러. 500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6만 원 돼요. 근데 코쇼를 좋아하는 팬들이 코쇼가 탈삼진 하나를 잡으면 우리도 100달러를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구 시합할 때 삼진을 하나를 잡으면 600달러가 기부가 돼요. 그러면 탈삼진 하나도 못 잡으면 하나도 기부를 안 하겠는데 이 야구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당 8개, 9개 정도 탈삼진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에서 800만 원을 한 경기 때 기부를 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코쇼가 갑자기 기부를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해서 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좋다, 안 좋다, 뭘 열심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믿음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일부까지 들었으니까 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고 예배를 안 가면 뭔가 이상할 것 같고 막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그대로 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주일날 시티병원 예배를 가면 오히려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주일날 그 예배 올 때 이렇게 당당하게 와요. 당당하게 오는데 좀 죄인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개 막 숙이면서 불쌍하게 막 이렇게 오신 분들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내가 아팠나.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내가 이번에 뭘 안 했는데 혹시 하나님 이래서 나를 벌하지 않았나. 어떤 분은 남편이 좀 아팠는데 남편 병간을 너무 병간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믿음 좋고 열심히 하셨는데 우시면서 내가 남편이 이렇게 아팠는데 남편을 좀 더 사랑하고 살필 걸 내가 남편한테 다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분이 넘어져서 갑자기 뇌진탕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내가 그걸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오해가 신앙에 대한 잘못된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잘못된 생각을 좀 버리고 잘못된 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전한 믿음을 찾아서 그대로 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어떻게 보면 좀 서론과 비슷한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가끔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렘넌트 보면 부모님, 어떤 부모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애들, 우리 엄마는 제 말 안 들어요. 어차피 허락 안 해주실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항상 잔소리만 하세요. 막 그런 고정관념. 그러면 자기는 잔소리하는 부모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말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그 부모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오해가 생기니까 자녀들이 항상 주눅 들게 되고 집에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나가게 되고 또 부모님은 그걸 모르니까 갈등은 또 깊어지는 거고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내 자녀의 모습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아들은 이럴 것이야. 내 딸은 이럴 것이야. 넌 첫째니까, 넌 둘째니까, 넌 셋째니까, 넌 렘넌트니까 이럴 것이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오해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아랑 하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창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오해한 거죠.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선악과를 딱 보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 그러니까 보는 순간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워도 보이는 거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사단이 날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가면 내 지위가 높아질 것 같아.
내가 여기 있으면 뭔가 내 안에 뭔가 더 채워줄 것 같아. 그런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를 짓게 된 원인은 결국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나의 믿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안에 좀 다양한 게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뭐가 포함되냐면 믿음의 대상이 포함됐겠죠. 그러잖아요.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부처를 믿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있겠죠. 믿음의 대상이 있고 거기엔 또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믿는지, 이걸 왜 믿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결과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단순히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는 말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결과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그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이겠죠. 그럼 그 하나님 믿음으로 내 삶이 바뀐다는 말인데요. 오늘 간략하게 어떻게 이 세 가지로만 다 표현하겠습니까마는 제가 주로 믿는 하나님, 또 성경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만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내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이런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아직도 그 사랑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허다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의 사랑이거든요. 지난주 세일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어떤 게 세일일까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체험한 가장 큰 세일,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세일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된다거나 경매 입찰이 된다거나 저 같으면 또 성도님들이 제 결혼 이야기가 제일 좋아하시니까 소개팅이 많이 들어와야 세일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곰곰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세일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게 가장 큰 세일인 것 같아요.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셔도 자기 아들보다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주목님 세계복음 하셔야죠. 제 아들을 대신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수준 조건 내 기준을 뛰어넘는 가장 큰 세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거든요. 화목게 하신 제물로 하나님 또한 선물과 죄를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게 한 그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마구간에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죄인의 몸을 입다고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세일이었습니다. 또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실 분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자녀도 못 주시고 생명도 못 주시고. 근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신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준호야 네가 조금만 더 달라지면, 네가 이것만 고치면, 네가 예배만 회복하면, 네가 새벽 기도만 나오면, 네가 11조만 하면, 네가 기도를 좀만 많이 하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제가 본 가장 큰 세일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큰 세일을 보냐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했냐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지키며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항상 나 함께 하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 감정대로, 내 육신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잊을 때도, 내가 내 육신의 욕심대로 행할 때도 내 안에 계시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부를 때도 참 좋아하지만 창조자 하나님 부를 때 저는 좀 제 마음에 힘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무능하거든요. 좀 부족할 때가 많네요. 힘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우리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좌절하고 있지? 내가 왜 다른 걸 바라보고 있지? 그러게 딱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바라봐야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겠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분인데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내가 좌절하지 않겠다. 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아까 사랑의 하나님은 감사가 생기고 창조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어야 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세기 6장 14절에 그 방주 같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고는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믿음이 있어야지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두 마음을 품지 않더라고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계속 우리 새벽이나 또 강단에 계속 나오는데 구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부르셨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지.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지. 나는 이 유일하신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응답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출렁이는 인생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한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세 가지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으로 다 표현 못하겠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시게요. 사람 저도 많이 믿을 때 있거든요. 의지할 때 있거든요. 네, 사람 믿지 마시고 돈 믿지 마시고 배경 믿지 마시고 위치나 지위 믿지 마시고 환경과 조건을 믿지 마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다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서 그대로 되는 믿음이 이 한 주간 성취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11장 23절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 생기면 달라지는 게 내가 믿음의 대상에게 무언가를 신뢰하게 되죠. 무언가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심부름을 시킬 때도 쟤는 이걸 할 수 있어. 누군가에게 돈 10만 원을 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얘는 분명히 가다가 PC방을 갈 것 같아요. 그럼 심부름 시킵니까? 안 시키잖아요. 내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첫째, 둘째, 셋째 심부름 시키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다르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구하면 산들이 옮길지라도 하나님 옮기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나를 믿고 그만큼 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을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저도 가끔 우리 렘넌트들 좀 화가 난 아이들이 있어요. 저한테 다 물어보고 결정은 지 뜻대로 해요. 화가 납니다. 주목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해라. 알고 봤더니 결국 지 생각대로 했어.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럼 왜 물어봐? 자녀가 있어요. 물론 다 큰 자녀들은 알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더 좋은 길을 알고 있잖아요.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왕은 정말 순수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순수한 청년이었는데 이런 사울왕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왕이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뜻대로 하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되고 누굴 찾았어요? 결국 신접한 자를 찾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도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저 무당 안 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한 이유가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굉장히 이 말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묻겠어요? 야, 요즘 사업이 힘든데 뭐 좋은 아이템 없을까? 야,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불신자 친구들이잖아요. 주말에 뭐 할까? 뭐 재밌는 일 없어? 요즘 뭐 TV 드라마 뭐 재밌는 거 없어? 뭐 요즘 재밌는 놀이 없어? 요즘 뭐 골프가 그렇게 재밌다며? 뭐가 그렇게 재밌다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성공에서,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때문이죠. 기도 응답이 영어로 answer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기도가 영어로 pray인데 제가 좀 바꿨어요. 제가 영어 전공자는 아니지만 ask로 바꿨습니다. ask. 물어봐야 answer를 받죠. ask가 묻다인데 묻지를 않아야 하세요. 그럼 하나님 answer를 받을 수가 없죠. 응답을. 내 삶의 작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던 가운데 모든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도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고 구하면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구하지 않거든요. 또 구하더라도 믿음이 없어요. 구하더라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근데 정말 믿고 구하면 왜 하나님에게 나에게 상을 주시냐고 곰곰이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확신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환경과 조건은 안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것을 믿으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은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간구가 있길 바랍니다. 작은 것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게 물어보면 요셉은 노예도 괜찮았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에도 괜찮았고요. 사다굴에 들어가도 괜찮았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의 기가도 괜찮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거든요. 물어보든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응답이 오거나 해답이 오거나 정답이 옵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죠. 오늘 개어질 일 없고 기도합니다. 오늘 다락방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한 만남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만남은 그 결혼의 만남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내가 이분과 같이 뭔가 팀을 꾸려야 되는데 얘가 저를 안 도와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갈공명의 마음으로 삼고처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걔를 만나러 갔거든요. 됐을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세일을 행하리라. 안 됐어요. 얼마나 제가 3일 내내 기도하고 걔를 만나러 갔거든요. 3일 내내 기도하고만 안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시험 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기도했고, 그럼 하나님 얘가 아니면 또 다른 세일을 행하실 거잖아요. 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 말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애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 4월 달에 그만둬요. 제가 5월부터 일을 해야 돼. 걔를 데리고 일을 해야 되고 랩런트 컨퍼런스 등록부 스텝, 상주 스텝을 구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게 15,000명이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믿음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좀 아는 애를 세워야 되는데 애가 그 일을 참 잘하는데 저는 애를 도와주길 바랐는데 이 친구는 안 되고, 근데 이 친구는 도와주면 좋은데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만 생각하고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갔는데 안 됐는데 그날 밤 9시 다 돼서 카톡이 왔어요. 저 4월에 그만둬요. 제가 그래 참 그만둔 거는 슬프고 아프지만 5월부터 같이 일하자 할 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했다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되리라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편 136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묵상을 하는데 그 136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모든 구절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내가 믿고 구하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이제 나는 받은 줄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시거든요. 필요한 것만 주시거든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근데 일부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믿고 기도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잘 풀린 경우잖아요. 잘된 경우잖아요. 제가 잘된 경우만 얘기했지, 이게 잘된 게 많을까 안 된 게 많을까요? 안 된 게 더 많죠. 저도. 근데 제가 가끔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좀 제 자신에게 좀 찌질해지고 막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 문제가 딱 터졌는데 그 문제에 딱 직면하니까 내가 믿었다는 사실,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속더라고요. 또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안 좋은 경우로 많이 나오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집을 팔아서 헌금하면 참 좋을 텐데 생각은 다 하셨겠죠. 집 파신 분 있으세요? 파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팔고 보니, 믿고 기도해서 팔았는데 팔고 보니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이번 달 뭐 이자 어떡하지? 이번 달 뭐 어떡하지?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염려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지만 그 팔아서 그냥 그 돈 자기가 쓰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일부의 일부, 다도 아니고 일부를 감췄어요. 일부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이 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었다고 말을 했는데, 기도했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때 사단에게 속아서 제가 무너진 경우를 저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사단이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받은 줄로 믿으라를 못 믿게 하더라니까요. 또 내 방법이 나와야 돼요. 또 내 수준이, 그래 내 마음이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앞에 바나바가 똑같이 했거든요.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바나바는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 세우는 전도자가 됐는데,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물건을 바쳤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보다 더 먼저 로마서 10장 일꾼처럼 쓰임받는 부부가 됐을 거라고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게 받은 줄 믿는 그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감사할 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문제 앞에, 사람 앞에, 일 앞에 무언가는 결국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어제 핵심 때 나온 말씀인데 우리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 번뿐이 내 인생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됐든 어디 됐든 올인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거라는 받은 줄로 믿는다는 그런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 기도에 5가지 나오잖아요. 그 감사가 있으면 말씀이 나 안에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이 내게 시간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집중해서 기도가 되어지면 잘못된 내 생각들이 치유받게 되는 거죠. 잘못된 내 환경들, 내 조건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내 삶이 정확히 균형 잡혀져서 믿는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한 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대로 되는 믿음. 제가 원래 그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목을. 근데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 나가지고 그대로 되는 믿음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믿음만이 잘한 것 같은데, 그대로 되는 믿음은, 그대로 되는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쉽고 가벼운 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나에게도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셨다면 내가 그 믿음의 대상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 사건, 일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세요.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더하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들의 되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육신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것에 면에서 옳고 그르고 무엇을 하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짐과 하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 원하오니 그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주사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선택하고 판단하고 일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한 우리가 되어져서 말씀 따라가서 치유받고 내 삶이 말씀과 딱 맞아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으며 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한 후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 그대로 되는 그 믿음으로 사실적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